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Exodus chapter 3 verse 1 to 6.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덕음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덕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덕게 되었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다린 예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 쏟아 부으시고 여러분 속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마음을 지키시며 성령의 감동 따라 여러분 순종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는 거룩과 은혜 두 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아주 오래된 가수의 최희준 씨라고 있었는데 하숙생이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참 필요한 질문이고 고민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돌다가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생은요, 믿음의 나그네기를 갑니다. 우리의 길은 분명한 부르심의 출발점이 있고 또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장차 이르러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는 바로 그런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세가 뭘 하고 사는지 보여줍니다. 모세는 40년 가까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떼를 치더니라는 말은 이때까지 계속 양치는 것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의 또 노래 가사 중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웃어도 이게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일이 힘들 때, 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안 될 때, 누구와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네.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20년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 라반이 야곱보다 뛰어난 교활한 사람이라서 10번을 속였어요. 이 야곱을, 이 봉급을 셀들이 주는 것을 속였어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년간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이 지식적으로 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 그 경영하는 것에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왜 모세는 그러면 4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살 의욕이나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임감으로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자신이 일을 맡았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세월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훅 간다는 말이 맞듯이 어느새 나는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게 편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동창회 모임이나 동기 모임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때 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도움을 원하거나 자기가 잘 나가서 자랑하러 오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오거나 그렇습니다. 한두 번 나가고는 다시 안 갑니다. 인간들 밥맛이야 그러면서 안 갑니다. 자랑하는 건 보기도 싫고 또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뭐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되는 일이 없으면은 그런데 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고 누구 얘기 나누고 할 때도 내게 여유가 있고 내 자신의 삶이 바로 서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면은 스스로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 생활, 내 일이 안 될 때에 여러분 정신을 빼놓고 사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뭐 혼이 나갔다 그러죠.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밥을 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는 모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분명한 인생의 기쁨과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속고 상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그래 버리면요 우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또 입은 상처가 있고 또 나의 힘든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교회에 와서도 이러면 마음을 닫지 않습니까? 밑을 쳐다보고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좋은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지만은 내 말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는 그랬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I'm not qualified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그냥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스스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죠. 열정이 없죠. 기쁨이 없죠. 꿈이 없어요. 그냥 이래 살다 가는 거지. 원래 인생이 이런 거야. 그냥 스스로 그렇게 문을 닫으면서 에이 그러면서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야, 나도 이렇게 사는데 네가 뭐 별나게 은혜 받냐? 넌 그냥 그러고 찌그러져서 살아라. 너는 변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면은 그게 싫어요. 왜 너는 바뀌냐? 나는 안 바뀌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엔젤을 그냥 단순한 엔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자라는 데 주목하게 되면, 원어에 주목하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를 부른 이 존재는요, 천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종종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니까 오늘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맞죠? 우린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보냄받은 그분은요, 남다른 영광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불꽃 가운데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꽃은요, 구름, 불기둥, 또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에 수반되는 따르는 현상이에요. 이 마치 자연적인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데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이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곳에 발을 디뎠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늘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양을 몰아서 호렙산 자락을 이렇게 지나칠 때에 그 어떤 날과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몇 번을 그곳에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플로리다 안 가본 데 없으시죠? 그렇죠? 미국도 웬만하면 다 돌아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내가 2번 갔어. 아이고 나는 3번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러나 오늘은 그 어떤 어제와 더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몇 번을 그곳을 지났지만은 그는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 먹고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이 시골에 처박아 두려고 하시는가? 내 멜본에 내가 산지 이만큼 됐는데 왜 은혜는 아직도 오지 않는가? 하나님께 나가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런 부지런함이 없었어요.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는 사라져가고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은 나이 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며 여전히 도망자요, 나그네요, 잊혀진 자요, 또 꿈을 잃고 자인에게 얹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게 그의 정체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갔습니까? 내겐 중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목표가 없어진 모세는 어제나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지나가는 길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가까이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예수님은 자신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힘든 일인데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타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꽃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플레임즈라고 했어요. 플레임즈. 하나의 불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번개가 빠방 하고 치면은 막 이렇게 막 쫙쫙 뻗어가는 것처럼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에서 이 영광이 밖으로 번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것은 특별했습니다. 제가 집에 여러분 차콜 중에 발화되는 쉽게 이렇게 불이 붙는 차콜이 있어요. 그렇죠? 고기 구워 먹을 때 다 그거 사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거 라이터로 칙 하면은 잘 붙어요. 근데 그게 안 붙는 거 있죠. 열심히 막 종이 붙이고 막 해갖고 막 연기 팍팍 나고 하는 그런 차콜 하다가 그걸로 이제 다들 갈아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차콜을 제가 다 썼어요. 다 쓴 줄 알고 저희 집 바깥에 그 야드 쪽에 따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언제 나중에 버려야지 놔뒀는데 어느 날 나가니까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촉촉촉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보니까 태양의 그 뜨거운 빛을 받아가지고 열이 나서 지가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집 한 채 다 태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건조한 지역에는 자연 발화되는 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이 붙이면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일종인데 바삭 건조한 지역에서 그냥 빨리 타고 꺼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꽃이 번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을 놀래킵니다. 놀랄 것 없고 무덤덤하고 낙담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호기심을 불어넣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호기심을 끌만한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 호기심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 과거를 돌이켜봐도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이끌던 이 양떼를 버려두고 그 산자락을 올라갑니다.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버티고 서 있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본 방식대로 계속 살겠다고 다짐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이 방식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들을 때에 그런 자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은 그때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신경 쓰지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2번 불렀어요. 왜 2번 불렀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아이고 등신 내가 미쳤나 봐.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도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저 작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 모세처럼 40년을 세월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그렇게 2번 부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하니? 네가 지금 가시채를 발길질로 차는 것과 같은 짓이다. 왜 그걸 하니? 그렇게 그를 불러 세워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모세를 대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왜 2번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형편을 아셨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왜 하나님께 다가오는지 그 마음 중심에 그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못하고 다니는지 다 아십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라고 설교하면은 괜찮은 것 같죠? 개뿔 아무것도 괜찮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뒹구는 시간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만 잠시 1시간만 괜찮은 사람이지 나머지 6일 플러스 23시간은 진짜 엉망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생각을 아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피할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행동 반경을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그냥 마구 써버리는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오해를 받으면, 분하면, 누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를 오히려 잘못되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 생활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어디 딴 데로 가버려요. 나만 아는 동굴에, 어두운 동굴에 가갖고 거기서 이러면서 막 고양이가 혀를 핥듯이 스스로 위로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술을 마시고 약물을 자기 몸에, 자기 입에 그렇게 보태고 분노해갖고 악한 말을 뱉어내고 질투하고요. 때로는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아요. 잠수 타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좀 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붕 잠수함이 물에 뜨듯이 또 올라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가 보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다 싫어요. 다 싫어.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연락 두절. 여러분, 시편 139편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리고 뒤로 가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그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팡팡 튈지 모르는 인생인데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붙들길 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모세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하고 급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소명과도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모세를 칭찬하기는커녕 금지하는 부정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찾아오면은 이게 마침내 철들었구나. 하나님, 제가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또 성경 공부 참여하고 그러면 목사들은 보면 그런 거 보면 그냥 껌뻑 죽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지 마 그러십니다. 스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 사이에 이 선이 끄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선을 끌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그 은혜, 그 구원을 힘입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들음으로 그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나오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예요. 이것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모두의 차이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구별된 곳이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여기 날마다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떡반죽 그릇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호렙이란 호렙이란 산의 이름, 이 호렙이요, 건조하다 또는 폐허다,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께서 금지의 명령을 주신 것은요,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열심, 우리의 진지함,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관심, 그것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아무 때나 내게 나오는 게 아니다. 네가
내게 나오기 위해서 너는 분명한 그 통로를 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왜 지금 이 모양인가? 그것은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내가 엉뚱한 사람을 때문에 속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내가 마구잡이로 낭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의 화려한 업적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굽에서 말입니다. 제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번 해보려고 뜻을 품었던 한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끝장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망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바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정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자꾸 옛날의 나를 소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나를 자꾸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창립 멤버니까. 내가 더 많이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섬겼으니까. 아니야. 목사인 내가 해야 돼. 내가 리더니까. 내가 말씀의 종이니까. 내가 해야 돼.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자기가 날뛰어서 설쳐갖고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그는 자기 때 자기의 방법이 옳은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영화 넷플릭스에 보면 언힌지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요, 주인공이 여자 남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러셀 크로우, 아주 아는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 사람은 이혼과 실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분노심으로 전 부인을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또 이혼과 또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삶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건사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학교 통학시켜주는 일도 몇 번이나 넣고 지각하게 만들고 이 생활의 질서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로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차가 바쁜데 늦어갖고 학교를 태워줘야 되는데 그 남자가 앞에서 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빵빵거립니다. 나중에 남자가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합니다. 거친 말로 대꾸를 합니다. 그러고 시작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당 같은 남자도 죽죠. 이 언힌지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뒤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옆에 기둥에 이렇게 경첩이 있죠. 경첩. 이 못을 박아서 문이 움직이도록 하는 이 경첩을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 그럼 이 경첩이 뭐래요? 언힌지드라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 잘못하면 부딪혀갖고 머리 깨지고 또 코 깨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구 산다는 거예요.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뱉어버리고, 화나면 총 쏘고, 분노심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이 나서 그를 타게 만듭니다. 죽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야 모세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대들고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고라가 땅에 빠져 죽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요. 또 이 고라를 따랐던 리더 250명이 그 각자가 준비한 불로 분향하려다가 그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듣고 또 경험한 사람들도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구 날뛰는, 마구 설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누군가 때문에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아보십시오.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좀 보복하고 싶죠. 확 끼어들려고 막 실력만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 간이 작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놈 새끼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갚아주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I'll teach you lesson 그러면서 한번 덤벼보십시오.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끝까지 내가 똑같이 안 갚음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 성질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영화 얘기, Unbroken이라고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2차 대전에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이 미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본군 장교가 작심하고 괴롭힙니다. 그 사람을 아주 괴롭혀요.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분노심에 또 그 자기의 어떤 그 무절제한 마음으로 보복하거나 아니면 대어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황의 핑계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unbroken face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할 명령을 주시는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샌들을 신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그 발에 먼지가 묻게 됩니다. 여기서 발에 신은 신은요 죄인된 인격, 죄로 오염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됨은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벗어나고 이기는 방법은 고백하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을 신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명령을 주신 것은 이제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Hinged life. 이제 경첩이 제대로 못이 바뀌어서 제대로 문이 이렇게 열게 되는 그런 문이 되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가 돌아갔다가 하는 그런 문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입은 와이셔츠 이 단추를 넣는데 하나를 잘못 끼우면 이거 어떻게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제대로 잡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방법을 쓰십니다. 잘못됐으면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막 우겨 넣고 막 대충 하고 그냥 막 속이고 아니면 아닌 채 버티고 막 그래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발에 신을 벗는 것은요 이미 모세가 거룩한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힘으로 만든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룩함에
초대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성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좀 못 살아도 좋아요. 몸에 병이 있어도 힘들어도 저는 실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다 들고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 있을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은 벌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얼굴은 예쁜데 또 남자 같으면 잘생겼는데 그 몸을 엉뚱한 데 쓰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십시오. 성공하려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쓸모 있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한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이 인자심이 무궁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막 덤프로 붓듯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게,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에게 정당하게 제공합니다. 은혜는 항상 제한이 돼요. 어떻게? 거룩함이라는 그 방편 가운데 제한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고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듯이 오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로를 통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그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결정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삶은 달라져요. 6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6절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고 전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참된 역사적인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부끄럽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가 죄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에 천사들이 이 형상이 있는데 그 날개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얼굴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시온소인데,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데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에게 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아주 모질어요. 우리라는 이 인생이 아주 지독해요. 죄 덩어리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체험한 결과예요. 남이 아니고 나예요. Not you, but me. 여러분,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남의 탓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여러분 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최선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아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팔에 붙들려서
한번 믿어보자. 불가능합니다. 우리 배우자,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내가 구원받아보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앞에서,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동행이 마침내 우리의 온전한 삶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가는 길을 아시듯이 그곳에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내 실패와 고통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은 정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그런 물품을 다 사놓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에게 소명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과 목표를 주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이제까지 산 40년과 같지 않게, 그 이전에 산 40년과도 같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거룩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도하십시오. 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내 안에 소망으로 채우시고 나의 실패한 과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고 말하기 너무나 잘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 하나님을 체험한 기자는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Weeping may endure for a night, but joy comes in the morning. 여러분, 우리는 그 울음을 붙들고 사는데, 안 된 것을 계속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제 유다는 멸망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죄로 끝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주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온 이 자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거룩함으로 나아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실패와 상처가 여러분을 메어두지 못하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증거됨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지 않는, 헛되게 하지 않는 거룩한 이 멜본 OKPC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만나며 그 메시지 들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